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1차적으로 사물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고 판단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모습이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보는 대로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번 설교 때 저희 딸 유빈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네, 맞습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2주 전인가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유나 씨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혼한 뒤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계속해서 치근덕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전화가 오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핸드폰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이름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 남편의 이름은 바로 이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빈이가 이제 제법 한글을 잘 읽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더니 읽는 거예요. 개자식?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사람 이름이야. 이름이 자식이야. 라고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서 인지를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대로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할까요?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독교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1차적으로 사물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고 판단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1차적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제목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이거로 하고 찍 돼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이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그때 한창 인기를 끌어서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대장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 맛을 잘 보는 사람. 그래서 음식 맛을 내는데 특출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별명으로 장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장금이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다 물론 잘하셨지만 그분은 그분만의 특별한 그런 메뉴가 있었고 그런 솜씨가 있어서 중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집사님에게 장금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이렇듯 별명은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가 붙이고 싶다고 해서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금이라는 별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치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치타,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런 이미지가 바로 생각나죠? 한 번 더요. 스크루지 아니면 구두쇠,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죠?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별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급부상하게 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불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 성향 등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붙여진다고 했어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확증하는 것인 동시에 그들이 믿고 전하는 분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말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성품에 대한 인정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음을 이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예요. 또한 그들의 삶이 자신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장금이라는 별명이 요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서 붙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별명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 굉장히 대단한 별명이에요. 오늘 제목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이 말에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이 별명은 2000년 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이름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뜻을 알았어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부장이고, 지휘자고, 반주자고, 남성교회고, 여성교회고, 속장이고, 회장이고,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예배도 나오고, 맡은 직분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도 고치고, 식사도 기사님들에게 배달해드리고, 다 좋아요. 너무 잘하는 일이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배운 과목 중에 종교사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비교할 때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 이 세 개를 비교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꼴찌를 달려요.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부분에서도 꼴찌,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부분에서도 꼴찌. 하나 1등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탈 행위 분야에서는 기독교가 1등이었어요.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처럼 기독교가 욕을 너무 왕창 먹다 못해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그 진리가 다 잘못되어가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한 명 특정한 사람 때문이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기독교에 대한 기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작성한 그런 기사 중에 좋게 쓴 기사가 과연 몇 개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온통 위선에 가득 찬 목사 이야기, 불법을 저지르는 성도 이야기, 일탈의 진원제가 되어버린 교회 이야기.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 성도 여러분, 저한테 먼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다시 전해 주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되겠다고
내가 그렇게 부르겠다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5에서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인 것이 확실하니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한 행동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맞군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목사라고 하면서요, 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꽁꽁 숨겨놓아요. 그리고선 남들처럼 화도 내고요, 양보도 안 할 때도 많고요, 뒷담화도 하기도 하고 선행을 베푸지도 못하고 남을 돕지도 못하고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전혀 티가 안 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또 저희 아버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나가면서도 저 사람 목사님인 것 같다, 그런 티가 나기도 해요. 지금도 밖에 식사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 우리 어르신 목사님 중에서 딱 우리가 가면 저분들 목사님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 저를 비롯하여 요즘 사람들, 요즘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는커녕 꽁꽁 감춰두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찬양도 많이 부르고 교회도 매일 나오고 해야 할 일은 다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저 스스로를 좋은 크리스찬,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화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오지 않아도 되고, 먼 거리를 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래도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니 성도로서의 할 일은 다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일상과 점점 타협해가면서 식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만 돼요. 조선시대 중엽에 이성구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어지고 자비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는요, 일찍부터 후진을 양성하는 데 뜻을 두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을 벗삼아 그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강에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는데 젊은 선비 하나가 옆에 이르더니 말을 걸었어요. 여보게, 내가 강을 건너야겠는데 자네가 좀 수고해 주게나. 선비는 그 초라한 차림새로 보아 눈앞의 노인이 그저 평범한 농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도 쳐다보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젊은 선비는 노인을 크게 꾸중하였어요. 양반이 말을 하는데 어찌 하찮은 산 것이? 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제서야 노인은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더니 배를 태워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강을 건넌 선비가 다시 길을 가는데 꾸중을 들을 때조차 예사롭지 않던 이 노인의 태도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잠시 쉬고자 들른 주막에서 젊은 선비는요, 그 노인이 유명한 이성구 대감임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젊은 선비는 강으로 바로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성구 대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네를 강 건너까지 데려다 준 이유는 자네가 선비라서가 아니었네. 자네 인생이 안타깝고 불쌍해서였네. 사람이 사람다운 노릇을 해야 사람으로 인정받고, 선비가 선비다울 때 선비 대접을 받으며, 권력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존경받는 법인데, 글 좀 익혔다고 무식한 사람 앞에서 목이 굳고, 도포를 입었다고 상민들 앞에서 유세를 하는 자네의 행동은 어리석은 졸부와 다를 바가 없네.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하게 처신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일인 바,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네. 여러분, 이 글에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성도 대접을 받고요. 믿음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법인데, 직분이 있다고 먼저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만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은요, 그 당시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지천에 널려 하고 있었던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화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며 어렵더라도 처절하게 또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 읽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며 알려주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뜻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두 다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이제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문을 받게 되셨어요. 기절하면 물을 끼얹고 또 기절하면 물을 끼얹으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문들을 다 당하셨어요. 자그마치 6년 동안이요. 그런데 고문이 심하게 하면 할수록, 또 때리면 때릴수록 이 목사님은, 최건능 목사님은 몽둥이에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매를 맞으며 예수천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최건능 목사님을 보고 형사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마다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직분자,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도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시고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